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으로서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좀 어쩌면 미움과 분열로 씨름하고 있는 또 그런 안타까운 형국이라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들도 오늘날과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더욱더 세상과 사람들의 이 다툼에 뛰어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비추어 볼 고울의 말씀이자 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한다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또는 예언자이자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해에 당대의 신실하고 덕망 높던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잉태되었던 이 세례 요한은 참 특별하고도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 등장한 어쩌면 진정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시대에 함께 태어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던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이 신약시대의 최초의 전도자이기도 했어요. 참 특이하죠. 마지막 선지자이자 최초의 전도자.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오롯이 구세주 예수님에게 집중되었고 오직 그분에게만 헌신되었던 특별한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다른 별명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임재를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했던 자가 어쩌면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최초의 증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묵상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어떤 증인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세상의 편에 서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선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레위인들, 말 그대로 제사장 그룹인 그들이 요한에게 묻는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의 출신 성분이나 그의 배경을 몰라서 그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던 그들의 선배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요한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묻는 내가 누구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쉽게 말해 너의 정체가 대체 뭐냐? 너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가랴의 그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그를 추궁하거나 공격적으로 그를 비아냥대는 또는 그를 의심하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추궁과 공격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당시 요한이 보여준 그의 행보와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당시 요한은 말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또 빈들의 선지자로서 불리고 있었는데 그 외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증인의 외침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라는 것은 사라져버렸어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시대였죠. 근데 뜬금없이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증인된 요한은 광야로 또 빈들로 나아가야 했을까요? 먼저 그는 자신을 구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걸음을 자처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외침이 세상으로부터나 또 인생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외침이어야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을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도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다시 그 정체를 물었고 요한은 오히려 그들의 그 의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증인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는 언제나 먼저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참 증인이었어요. 나를 볼 줄 아는, 나를 알고 있는 증인이었어요. 레위인들이 그에게 묻기도 전에 요한은 먼저 그의 입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먼저 말해요. 20절 말씀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결코 그 외침의 주체가 아니었고 그의 모든 행사의 목적이나 영광의 주인공도 결코 아니었고 오직 그 길을 예비하는 증언자이자 증인이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럴 수 있기 위해 그는 진심과 전심으로 깨어 있어야 됐고요. 겸허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 일은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은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끝없이 미혹하는 큰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을 알고 또 믿는 자들의 위기를 봐요. 뭐가 위기죠? 그것은 나를 바로 보지 못함으로 죄악을 쌓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요한이 참 증인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그는 예수를 분명히 아는, 그렇기에 믿음으로 증언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그 때에 그 땅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임재를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그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한 사람. 우리가 아다시피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났고 또 보았지만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아는 자들은 없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때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분을 증언하며 예비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물과 불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만 그 의미를 분별하자면 물이 땅으로 흘러가는 땅의 세례라면 불은 위로 치솟아 오르는 그 모습처럼 하늘에 속한 세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또 앞으로 이 세례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세례죠.
물과 불로 세례를 한다는 것은 완전한 세례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요한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돌아봐야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사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을 닮아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명하신 지상명령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나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회개 자복의 심령과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과 같이 이제는 광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증인의 모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과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는요, 이제 이 세상 안으로 더 깊은 그들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은 또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는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외치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위로와 치유와 생명의 복음을, 바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또 행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제 정말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성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